신앙의 71차 71번째 천국에 들어갈 자.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겠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29절까지 다 오늘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능력을 오히려 더 많이 행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도 행하고 권능도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속는 거예요. 뭐 예언한다 그러고 뭐 그걸 또 맞추기도 하고.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더 명확하게 알아맞추잖아요. 무당들이 굿하고 그런 거 보세요. 귀신 들려서 다 악한 영에 의하여 조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막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뭐 이런 거 맞추고 그러면 그냥 아주 자기 있는 것까지 다 빼주면서 속지 마세요. 귀신은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귀신처럼 잘 알아맞추네 그러잖아요. 영물이에요. 귀신도 영물. 성령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귀신도 영물이라고요.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자,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께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귀신도 쫓아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이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21절의 말씀인데, 우선 요한복음 6장 38절,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복해서 자꾸만 인용하는 성구는 여러분이 꼭 가슴에 새겨두시고 잘 붙들고 계셔야 합니다. 이는 친히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럼 눈에 보이게 하늘에서 오셨다는 뜻이 아니죠. 동정녀 처녀의 몸에 탄생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난 자들이에요.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생명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DNA가 어머니의 몸속에 착상이 되어 우리 모두가 한 인격체로 이렇게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근데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말하기도 하고,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마리아의 몸에 딱 10달 동안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자라나는 똑같은 그런 형체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와의 탄생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앞에 지금 우리 감리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을 도모하는 그 그룹들은 한결같이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또 천국이라든가 지옥이라든가 우리가 정통성 있는 교회, 감리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구약과 신약을 기준으로 하여 또 그 말씀이 성취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초대교회가 탄생이 됐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면서 예수님에게 택함을 받고 예수님에게 길림을 받았던 제자들에 의하여 또 그들에게 길림을 받으면서 이것이 그 교회의 그 형성 과정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정통성 있는 교파를 초월하여 구약과 신약의 66권을 정경으로 믿고 초대교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을 중심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어서, 자, 오늘 이 시대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재림하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믿는단 말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게 정통성 있는 모든 교파를 초월한 중요한 교리예요.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부류들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간혹 아닌 경우도 있는데 뭐 그냥 환경운동이 좋아서 휩쓸려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고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 뭔가가 껄쩍지근한 걸 느껴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걸 느껴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충격받은 게 뭐냐면 어제 말씀드렸나요? 무공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거룩해 보이지 않냐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 일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분인데 환경을 잘 가꾸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거룩함을 느끼지 않네요. 이게 목사가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에게 뭐라고 가르칠까요? 와, 모태신앙인입니다. 목사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더 이상 목사님과 대화 나누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저보고 너무 극단으로 치우친다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그러면 어차피 그쪽도 한쪽으로 치우친 건데 저들이 말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에요. 죽은 다음에 천국과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들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살기 좋은 세상.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 어느 그 종파 아니 어느 집단이 하는 얘기죠? 여호와 증인, 신천지, 정명석 이 사람들이 다 주장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이 돼서 너희들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하는 거. 자기들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에 젖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셔서 오신 목적 자체도 예수님이 무슨 뭐 성공을 하시거나 무슨 뜻을 이루시거나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성자 자리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영광을 올려드림과 이게 첫사람 아담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히 달라요. 모든 능력이 하나님과 똑같은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그러한 정말 목숨 내놓고 배워야 할 주님의 성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의 삶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뭐라 고백하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찌 다시 살 수 있소? 라고 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때에도 그런 질문을 한 거죠.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굉장히 긴 말씀을 부활에 대하여 할애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봐라.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장내 형체가 있음을 보고 뿌리잖아요. 씨알갱이 뿌리지 장내 형체가 지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씨를 뿌리게 되면 나중에 그 형체를 잊고 씨가 발화가 되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형체가 나타나잖아요. 우리들도 죽음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자, 만약 우리에게 이게 없으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헛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거짓말이고 또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 자신이고 부활이 있다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반어법이죠. 강조하기 위해서.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죽음에 다 종로를 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죽음은 누가 잡고 있어요? 원수 마귀가 그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막 그냥 겁박을 하잖아요. 근데 마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귀를 잠깐 도구로 하여 우리를 훈련하시는,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잠깐 허락하신 욥의 그 고난과 같이, 정금과 같이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하여 악한 도구도, 악한 마귀도 잠깐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 잡은 이 마귀를, 그냥 이 마귀 새끼를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지게 되고, 그를 따랐던 귀신들까지,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죠, 다 같이 무주갱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기독교의 핵심 부활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안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름이 나야 되고 거기에 목적을 갖는 거예요. 진짜 부활 소망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거 번거롭게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그러니까 부활과 영생입니다. 부활과 영생. 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 진짜 목회자, 가짜 목회자, 뭐예요? 가짜 목회자들은 이 땅에 삶이 전부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끌고 뭐 예수님 얘기도 하고 성령님 얘기도 하지만, 성령이시여 돼지에게도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시여 강아지에게도 임하시옵소서 이런다니까요. 성령도 무시하고 예수님 얘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거의 안 하죠. 죄, 회개, 믿음 없어요. 이분들의 특징, 설교 들을 때 한번 보세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방법, 쉽게 구분하는 방법.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윤리나 도덕적인 그 죄를 말합니다. 이번에 녹색 연회의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아껴 쓰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나눠 쓰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런 회개예요. 창조 세계를 부흥시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그걸 연회에서 하자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물건 아껴 쓰지 못한 죄 회개하고, 이웃과 나눠 쓰지 못한 죄 회개하고, 창조 세계를 부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목숨 바쳐 사랑하신 그 영혼에 대한,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했던 그 죄에 대한 회개는 어디 있나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의 불신과 불순종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죄에 대한, 영혼에 대한 실상을 보지 못하는 무지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여러 번 인용해 드렸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영원히 오래오래 사는 것을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임신이 되었으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었으면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나라만 소망하면 안 돼요. 오늘의 삶은 완전히 아무렇게나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다? 어떻게 그 믿음은 어디서 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그냥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아주 그냥 예배가 지루해 죽겠는데, 예배에 대한 감격도 없는데, 예배 순서는 또 왜 이렇게 길어? 우리 목사님 설교는 하여간 세계적으로 제일 길 거야. 세계적으로 길진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길지는 모르지만, 아니 노원구에서, 감리교에서 길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누리지 못하는데, 천국에 가면 계속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막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나는
나에게 무슨 영광 돌리고 나에게 주목받고 이런 거 없어요. 거기는 오직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그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추억하며 세세 묵음토록 찬양하는데, 여기서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것도 지겨운데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아요? 그게 지옥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공의로우시잖아요. 지겨워하는 사람들을 안 데려가셔요. 그를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왜 지옥에 보내신담? 그게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시야? 이러고서 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 원수하고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지옥이겠냐. 그러니까 마귀하고 친구이니까 마귀하고 그 마귀가 살 집은 지옥이니까 그냥 친한 친구였던, 쫓아다녔던 마귀와 함께 살라고 가라고 하시는 거지. 아니,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소리도 듣기 싫고, 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 설교 시간에 졸려가지고 계속 졸고 하는데, 천국에 가면 계속 그 말씀 들어야 될 텐데, 그보다 더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천국이겠냐고. 그게 지옥이지. 그러니까 네가 편한 대로, 네가 살고 싶은 대로 가라. 기회를 줬는데도 거부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다 라고,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했다 인용해 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는 거. 영원한 삶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하여, 이런 것들이 존재 자체로 경험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감동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런 꾀를 낼 거를 아시고 어떻게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돌이나 나무나 그런 것들에게 생기가 있기를 바라는 자를 화 있을진저 미리 성경에 이렇게 딱 해놓으셨다니, 그런 게 막 그냥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신나요. 이게 무슨 코미디 웬만한 거 보는 것보다 진짜 나로 웃게 하시더라니요. 이삭 이름이 웃음이죠.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사라가 저쪽에서 기둥 뒤에서 그 소리 듣고서는 웃잖아요. 무슨 그럴 일이 있으려고 이러고 웃잖아요. 그랬더니 사라야 어찌하여 웃느냐, 화들짝 놀래잖아요. 아니에요, 저 안 웃었어요 이러잖아요. 진짜 하나님은요 유머러스 하신 분이에요. 유머러스 하신 분. 진리를 통해서 웃게 하시는데 정말 몸 안에 있는 모든 피곤했던 세포들이 다 활성화되는 게 정말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생과 부활이다. 이게 기독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하나님 앞에 나와 감격하는 이유,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은혜를 주셔서 장래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 혼자만 그곳에 가기가 너무 죄송하니까 가족들에게 그냥 안 듣는데도 막 미쳤다고 그러는데도 복음을 전하고, 또 막 박해를 받는데도, 그런데도 그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정절을 잃지 않고, 이게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예?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농부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고 술 잡수고 가족들 폭행하고, 그런데 농사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잘 수입 늘리려고 특수 재배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겉모습만 봐도 그 거룩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들은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성령이죠.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룩함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죠.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의 간음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첫째는 뭐냐면 문자적 그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 외에 어떤 다른 그런 그 행음을 하는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일단 이러한 그 부도덕한 부정한 이러한 일을 하게 되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합리화하고자 하기 때문에 진실할 수가 없어요. 진실하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담이 막혀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의 담이 막혀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걸 멸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이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어제까지 무슨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결단하셔야 돼요. 이 몸 안에 짓는 죄이고 몸 안에 짓는 죄. 몸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어찌 더럽히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막히게 되고 기도문도 막히게 되고 점점 이 육체의 쾌락으로 인하여 쾌락주의자가 될 수가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 자꾸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막히고 기도문이 막히고 관계가 단절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의 음란을 생각하시고요. 간음을 생각하시고 두 번째 영적인 간음을 기억하셔야겠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건 안 지킨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율법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남편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생각을 하는데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과 벗된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섬기고 전부로 모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간음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남편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된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이르게 돼요. 포로가 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굉장히 그 복된 거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에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 성생활이 있기 때문에 자녀도 출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와 함께 아름다운 부부의 성 관계를 나누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연합의 관계, 온전히 부부가 육체가 둘인데 하나를 이루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부부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하룻밤 자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 녹듯이 사라진다.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옛날에 무슨 성교육을 받으셨어요?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것은 신성하고 아름다운, 거룩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 가운데서 자녀가 생산이 되기도 하고
서로를 더 깊게 사랑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인간을 창조하신 이러한 그 신비에 대하여서 부부의 관계에서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할 때도 너무 거기에만 빠지는 것보다는 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과거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교육을 했더니 목사님 부끄러운데 어떻게 그 시간에 기도를 해요?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생활을 부부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찬양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에요. 그 육체의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지 말고 여러분이 취하지 말고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삼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의 기쁨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상대방의 기쁨을 구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이런 교육들을 안 하니까 엉뚱한 데 가가지고요. 이상한 데 가서 남편들이 그러한 잘못된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더 이상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필요가 없을 만큼 최상의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도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비스럽게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부부가 되어야 돼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 빨리빨리 넘어가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성에 자꾸만 창념하다가 보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쾌락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의 결론 부분으로 가서 뭐라 그래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잖아요. 부부의 관계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것을 말하려 하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쾌락주의, 이 시대가 지금 왜 이렇게 타락하고 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시간들인데 여러분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눈을 밖으로 돌릴까요? 부부의 관계 속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가정들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에요. 세상의 헛된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도 정말 더 부러울 것이 없는 아름다운 그런 부부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홀로 사시는 분들은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혼자 사는 게 좋다. 내가 혼자 살아보니 남편이 있으면은 남편을 기쁘게 해야지. 아내가 있으면 신경 쓰여야지. 다 대가집을 하는 거예요. 홀로 계신 분들도 거룩하게 육체적인 그런 기쁨은 없지만 주님만을 향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든 저러한 삶이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육체를 통해서 과거는 어땠다 할지라도 이후로 다시는 우리가 누추하고 죄된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끝날까지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입니다. 매우 단순하죠. 천국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배웠잖아요. 통치적 개념, 상태적 개념, 공간적 개념, 현재적이며 미래적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무슨 여건이 달라져서가 아니에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서요, 그 복권 당첨을 한 사람이 사라졌대요. 수개월 전에, 그러니까 계속 이게 누적이 됐나 봐요. 그래서 금액이 1조 몇천억인가 그렇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주는 복권이 당첨되면은 그 당첨된 사람, 그 사람도 그 발표를 하고 그 복권을 팔았던 매표소도 다 이렇게 공표하게 돼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고서부터 불안해가지고 누가 와서 갑자기 그 검은 복면을 자기 얼굴에 씌우고 납치해 갈까봐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토로를 했대요. 동네 사람에게. 그래갖고 몇 달 동안을 그 돈을 찾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찾아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으로 그걸 다 찾아갔대요. 1조 얼마를 현금으로 찾아가면 얼마나 많을까요? 어디로 사라졌대요. 행방을 모른다는 거예요. 복권이 당첨됐다고 기뻐할까요? 감사할까요? 생각지 않은 복권이 당첨이 되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 잠도 자지 못하고 자기 집에 막 누가 강도가 와서 복면을 씌워 데려갈 것 같은 생기지 않았던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우울감으로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 쭉 배웠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세상에 나 같은 인생을 위해 죄값 다 치료해 주시고 정말 내가 봐도 형편없는 인생인데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요 아주 그냥 조목조목 생각나게 하세요.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과거에 살아온 삶에 대해서 아주 그냥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조목조목 생각나게 하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시간은 뭐냐면 목욕하는 시간이에요. 깨끗게 되는 시간. 누구 정죄할 수도 없어요. 다 50보 100보예요. 누구도. 함께 내가 우리 주님을 믿고 보니 이렇게 죄에서도 벗어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정말 어떤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쾌락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뭐 소유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더라. 우리 그 길로 가자. 그게 전도 아니겠어요? 뭐 의로워서 그래요? 하나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지. 우리 속에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죄된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데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취해 살다 보니까 또 무슨 일을 만나요. 생각지 않게 어려운 일을 만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우리에게 주신 삶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적극적으로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을 알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도 아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 어떤 신앙에 구하더라도 기도하더라도 무엇을 구해야 할지 성령을 구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말씀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뭐 이게 약간의 차이들은 있겠지만 나름대로 누림이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어져요. 그게 이런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청정하며 우리가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 아니라 성령을 인쳐 주셔요. 그때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죠. 문제는 뭐냐면 충만해야 돼요. 충만. 제가 이런 물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이 떠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모적이에요. 마실수록이 줄어들어요. 성령의 충만은 샘 솟는 것과 같아요. 샘물과 같아요. 마셔도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우리의 생각과 지각과 이성이 온전히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심중에 새기고 그걸 암송이죠.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샘솟도 솟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충만하다 하면은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계시 받았다 그러고 막 그냥 자기 내가 복음이 돼 버려요.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지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되세요. 말씀 없는 충만 있을 수 없어요. 막 사람 발랑발랑 넘어뜨렸다, 뭐 무슨 귀신이 나갔다, 말씀 없이 한 일들, 지금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구해라. 성령의 충만함, 항상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구할 것이 많지만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신앙이 생활이 되도록,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세요. 이 본문 말씀을 그 24절 이후의 말씀만 그랬는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한테 제가 메모를 이걸 안 남긴 것 같아요. 본문 말씀 읽고 가겠습니다. 자, 나더러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뭐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우리의 기독교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무엇을 주님께서 주시려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영생과 부활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격하며 항상 기쁨의 삶이 가능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생활이 가능하고 범사에 감사한데, 이러한 삶을 위해서는, 이게 충만한 상태겠죠? 이러한 삶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성령을 구해야 된다. 24절부터 자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을 충분히 들었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이 지금 충분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기가 힘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 해봤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을 아는데 죄를 이길 힘도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가난한 마음 주시고 내 영혼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애통하는 심령을 갖게 하시고 온유한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고 하고 나도 주님 알지 못할 때 저랬는데 타자에 대해서도 긍휼한 마음,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할 수밖에 없죠.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어머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우리 예수님이 와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다 드러내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과 왼수로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구나. 가정이 저래서 저렇게 맨날 싸우는구나. 저 가정에 예수님이 임하시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달라질 텐데 쟤네들이 저렇게 저짓하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을 몰라서구나.
목회자들도 볼 때 목회자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진짜 복음을 몰라서구나.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너만 목사냐? 너만 잘 믿냐? 나도 목사거든. 동료들 간에도 박해를 당하고 집에서도 박해를 당하고 엄마만 믿어? 적당히 믿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게 되고 그런데도 어때요? 담대히 세상에 나와가지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때로는 빛의 역할을 하고 사라진 것 같지만 타자 속에서 그 맛을 내고 있는 소금의 역할. 또 하나님이 드러내셔가지고 죄된 것들을 밝히게 하시고 척결하게 하시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빛으로도 사용하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돼. 그럴 수 있나요?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는데 하나라도 버릴 수 있나요?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데 엄중한 말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할지라도 아멘입니다.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께로 바짝 다가가죠. 형제들을 향하여 미워할 수 있나요? 그 미움이 하나님이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데 미련한 놈이라고 할 수 있나요? 나도 어리석은데. 간음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쭉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아멘입니다. 옳습니다. 했는데 행함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지켜야 지혜로운 사람이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자 마지막 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28절 29절 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무리들이 어땠어요? 놀랬어요. 그럼 끝까지 따랐어야죠. 어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재판받을 때 못 박게 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듣기만 했지 전혀 내 복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옳습니다. 이래놓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 무리들과 같은 거예요. 아멘입니다. 옳습니다가 우리의 전 존재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인격으로 우리의 행위로 드러내어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능력과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아낸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